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주시고 함께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크고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세워 주셨으니 하나님이 은혜의 예배를 저희들이 빠지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는 없으나 하나님, 저희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한 영상 앞에서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한마음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고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심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의 매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이정일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두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시간 하나님과 함께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멈추게도 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의 지식에 의지하기도 하였으며 하나님의 생각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에 모든 열심과 인내로 힘써 기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벌써 12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을 돌아보니 즐거움과 기쁨과 새로움도 있었지만 슬픔과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그 어떤 일들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 중 부족하거나 못한 것들이 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열심을 다해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올해 장기중앙교회는 말씀이 삶이 되는 교회라는 목표를 향하여 지내왔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목표를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더 강건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상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함께함의 기쁨을 나누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사람과 사람을 경계하게 하기도 하고 서로가 서로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게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것은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바뀌어가고 있고 예배를 위해 모이는 것들이 억눌리고 있습니다. 예배하기 위해 교회로 가는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이러한 모습들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모습이나 마음가짐들이 소원해질까 염려됩니다. 더욱더 걱정되는 것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싫어지지는 않을지, 예배의 모습들을 잊어버리지는 않을지, 어떤 것에 집중해야 하며 어떤 것이 옳은 길인지 헷갈려 할까 봐 걱정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들이 변하여지고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며 이 모든 세상의 진리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에 더욱더 집중하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조금 더 어려워하는 지체들을 향해 중보하는 중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중앙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장기동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고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기중앙교회를 위해 세우신 두 분의 목사님을 살피시사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로 모든 환경들의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며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권사님들로부터 유치부 아이들에게까지 서로가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삶을, 호흡을,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중에 몸과 마음이 아픈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몸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좋은 병원과 의료진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는 좋은 동역자와 중보자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하실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말씀을 신비에 새겨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면 신약성경 337면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기아나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참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은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2.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우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인원이 이제 20명으로 제한되었습니다. 조금은 우리 교회가 더 조심하고 애써서 더 많은 인원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사회에 또한 질서는 따르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교회는 사회의 질서를 또한 그 사회의 그러한 법을 우리가 충실히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교회가 빨리 회복되어져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이 상황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인간의 손에 없음을 우리들은 이미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이 민족을 바르게 구원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날 우리 1부와 2부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저희들이 항상 12월 25일 날에는 우리가 11시에 한 번만 예배를 드렸었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참석하시지 못할 것 같아서 우리가 1부와 2부 예배로 주일과 동일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성탄절에도 같이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찬식 다음 주에 우리가 계획되어졌던 성찬식 참여하시는 분들은 혹시 이거 참여하다가 이렇게 잘못되는 건 아니야라고 하는 불안감으로 참여하면 성찬식의 의미도 훼손되어지고요. 또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여서 성찬식을 참여하고 싶은데 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성찬식 참여하지 못했어라고 하는 또 이러한 마음도 드실 것 같아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내려질 때까지 완화될 때까지 우리가 이 성찬식을 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루속히 또한 사회가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 이제 이렇게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이 특별히 발의 내용 중에 종교 시설 또는 종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좀 제한다, 이해를 둔다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제 마치 그리스도인들, 신앙인들에게도 그래 그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상정되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이 힘들지 법 개정하는 것은 되게 쉽습니다. 지금 국회도 그것 때문에 되게 큰 혼란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그 교회는 예외 이렇게 표현하지만 나중에 이 교회 예외라고 하는 그 문구 삭제하는 것은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나 그러한 나라처럼 마치 우리가 부목사님이나 또는 교육자들을 우리가 딱 이렇게 모셔왔는데 그분이 한 1년쯤 있다 또는 좀 있다가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함부로 쫓아내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직분자들을 막 세웠는데 막 신앙생활 잘하시는 분이라고 세웠는데 전 소수자입니다. 뭐 이러면 교회에서 그 직분을 폐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이러한 법들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니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나라가 잘못된, 우리는 나라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나라가 복음의 진리에서 벗어난다면 저희들은 그 나라의 질서를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질서 안에 나라가 정말 잘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러한 법들은 상정되지 않고 우리 기독 국회의원들이 그것들을 또 막아낼 줄 또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고개를 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으니 이 말씀이 저희의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사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잘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달려나아가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더 든든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그 예물이 사용되어질 때마다 주의 교회는 든든히 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또한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셔도 아버지 교만치 아니하고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하여, 그리고 또한 그 거룩한 가정이 더욱더 풍요로워지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날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한 사람의 성도로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지내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 중에 하나는, 이렇게 혼란스러운 때에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없다면 내가 100년, 1000년, 만년을 산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100억, 1000억, 수십 조를 가지고 있은들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결국 사라져버릴 인생, 우리들은 결국 없어져버릴 그러한 내 손에서 다 빠져버릴 그러한 것을 붙잡고 사는 유한한 인생에 불과한 것인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처럼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상황 속에 있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생활할 때가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정말 우리가 이렇게 정신을 놓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 우리에게 확실히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즉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게 되면요,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이러한 어려운 때 우리들이 이성을 잃어버리고 감정이 우선되는 삶을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어버리고 두려움이 우리들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 여러분, 우리들은 그만 이성적인 사고나 바른 생각을 하기 이전에 두려움 때문에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휩쓸려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가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만약 이러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특별히 확진자가 갑자기 많이 나타나면서 우리 특별히 인천 지역에서도 많은 확진자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걱정이 앞서게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떠한 잘못된 행동으로, 잘못된 모습으로 이제 그러한 확진하게 되는 그 확진자들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 마음속에 원망하고 비난하는 그러한 마음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게 되면 우리들은 그러한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책임, 원인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스스로가 조심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을 위하여 더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앞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지는 않겠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 땅에서의 삶, 이왕이면 건강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주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이러한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할까 걱정되어지는 마음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영혼까지 잠식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까지 잠식하여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약속을 믿기 때문인 것이죠. 신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권은, 나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친히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어려운 그러한 상황을 만나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들은 결코 세상의 그러한 원리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이 두려움이 끝이 아닌 정말 새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며 우리들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잘 기억함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이겨내며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 얻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누군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가야 할 길 또는 내가 해야 할 일에 대한 그거에 대한 이제 혼돈이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들이 가장 먼저 내 마음속에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확신이 없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날 보호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날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는 이때 병 안 걸릴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죠. 그러다가 막상 우리가 사회적으로 제재가 많아지고 이것이 너무나 답답한 마음이 많아지게 되면 에이 몰라라고 하며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이러한 그 보호의 질서들을 따르지 않고 우리들이 마음대로 생활하게 될 때도 많이 있게 되지요. 이거는 옳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짜 중요한 모습은, 바른 모습은 우리가 왜 나의 몸을 조심해야 하는가, 방역을 잘 지켜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런 때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바른 행동, 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들은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과
가장 큰 사명은 하나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가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예배가 멈추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잘 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병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물론 우리에게 주어진 사회에서의 그 많은 일들, 그 일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한 그 일들을 위해서도 애써야 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예배자이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나아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에 대하여 우리 다른 세상의 많은 사람들처럼 비난하거나 핑계를 다른 사람 탓하거나 나는 조심했는데 아무개 때문에,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단체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라고 하며 그 사회의 분열과 그리고 사회의 이 불신의 그러한 관계들이 조장되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것이 우리가 먼저 스스로 조심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보다듬어주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줌으로 이 분열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하나 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잘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무조건 교회에 다 나와야 돼, 우리가 꼭 그럴 필요는 없죠.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때에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리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것도 나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나타내 줌으로써 교회를 지키고 예배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분열되어지고 서로 탓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상대방을 인정해주고 위로해주고, 그 사람들이 이 두려움 속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히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이 우리 길을 확고하게 그러니까 걸어가는 것, 그 길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오늘 그것에 대해서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이제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제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 큰 위로로 그리고 또한 용기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 베드로전서라고 하는 글이 쓰여지게 된 이유가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 위로하기 위해서, 소망 주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이와 같은 때에 읽으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읽다 보면, 그래, 오늘 이러한 때, 혼란할 때, 어지러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우리 그 말씀으로 인하여 위로도 받고 용기도 얻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그 길을 분명히 깨닫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도 듣지만, 그러나 우리 집에 가셔서 또 읽고 묵상하시면서 3번, 4번 끊임없이 반복하여 읽을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원래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질 이때는요, 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는 큰 핍박은 없었습니다. 어려움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처음부터 기독교를 박해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로마 제국이 처음에 썼던 그러한 정책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 민족의 문화와 종교를 인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한이 있었어요. 그 제한은 무엇이었냐면 한 민족의 한 종교만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 이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유대 민족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으니 저 사람들은 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로마 제국 아래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여전히 있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끊임없이 드렸던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그 기독교를 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았을 때 저것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그 기독교가 점점 왕성하여 지나가면서 유대교와 자꾸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주의자들이 로마 제국들을 향하여 이제 기독교는 이단이요, 인정되지 말아야 할 종교로 자꾸만 성소를 올렸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 교회에 대한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 이 교회에 대해서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의 중요한 그러한 교리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은 망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새 나라, 새 예루살렘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별히 유대인으로부터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고 있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나라가 망한다니, 그 나라가 망한다는 것은 곧 로마 제국이 망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기독교는 반란을 꾀하는 종교로 생각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자 보니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형제여 자매여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가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랑하고 입맞추고 그리고 서로 자기네들끼리 결혼하고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니 이제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교회가 근친상간을 하는 단체 정도로 보였던 것이죠. 아니 거기에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예배를 가만히 귀 기울여다 보니까 교회마다 성찬식을 하는데 이것은 내 살이니 너것을 너에게 뜯어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또 조금 지나니까 이것은 나의 피니 너희들이 이것을 받아 마시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평생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기념하여 지키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는 기독교는 식인의식, 인신제사가 있는 교회, 그 종교단체야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들렸던 것이었죠. 그러니 이러한 소문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기독교는 매우 비판적이고 그리고 매우 부정적인 종교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런데 네로 황제, 물론 그 전서부터 있었긴 했지만 이제 그 네로 황제에서부터 자신의 실정을 기독교인들에게 다 덮어 씌우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종교의 핍박, 나라가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이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이러한 핍박이 있을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너희가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야 하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꼭 기억하고 이 위로를 받으며 소망을 가지며 이 어려움을 이겨나길 바란다라고 하며 이 편지를 썼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우리들이 또 계속해서 읽으심으로 이 어려운 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1절 말씀, 오늘은 이 1절 말씀에 한 단어 가지고 좀 길게 조금 얘기하고 바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인사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쭉 나가면 그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편지하노니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먼저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로마서나 아니면 고린도전서나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과 이 편지의 첫 번째 내용을 보면요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한 권위를 많이 나열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던 12제자와는 달리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시사 이방인의 사도로 특별히 세우심을 받은 사도였기 때문에 교회를 갈 때마다, 어떤 교회에 나아갈 때마다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도전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편지를 쓰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그 인사말을 하면서 자신에 대한 소개가 더 길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쭉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감당하고 있는 자신이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떠한 일에 어떠한 복음을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권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는 뭐라고 있습니까? 아주 짧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어떤 교인이 보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맞거든요. 그러니 여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에 대한 사도 베드로는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아주 짤막하게 자기를 소개하고 오히려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그리고 또한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성도라, 흩어진 나그네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도시들은요, 지금의 터키 지역, 지금은 여러분 이게 그 관광지로서 되게 많이 유명해지기는 했지만 이 터키라고 하는 지역은 예전 그부터 이제 그 기독교와 그리고 또 이슬람교의 이 전쟁지였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곳이 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았고, 그리고 또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졌던 곳인데, 그곳에 나중에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 찾아와 그곳을 점령하고 나서 성전을 오히려 바뀌어서 모스크로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을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였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쓰면서 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명칭이 되게 흥미로운데요. 그 명칭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 도시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말입니다. 흩어진 나그네. 여러분,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이 도시가 많은 이름이 거명이 됐으니 당연히 흩어져 있는 것은 당연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이 당시의 종교적인 배경과 그리고 또한 이 당시의 교회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본다면 이 흩어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매우 깊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많은 학자들은 세 가지의 가능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요, 우리들이 사도행전 2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타나죠. 이 성령 강림의 사건 때에 이제 이때는 유대의 절기 가운데 그 초막절이었기 때문에 온갖 지역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성령 강림의 사건이 나타나 이제 제자들이 온갖 방언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말하는 것을 듣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이곳 저곳에서 왔는데 너희들이 우리 지역의 말로 언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하며 깜짝 놀라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나타났던 그러한 도시 가운데 갑바도기아 그리고 본도, 아시아 이러한 도시들의 이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고 흩어져서 자신들의 지역에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그리고 이제 운영해 나아가고 있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가능성, 다 사도 바울이 직접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지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또한 그러한 아시아 지역에 때로는 이렇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제 그 복음 증거를 하면서 그 지역을 다녀서 이제 복음의 교회, 핵심 교회를 씨앗 교회를 세웠고 그 교회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져 파생되어졌기 때문에 그 교회가 널리 증거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순교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핍박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흩어짐을 당하자 성도들이 그냥 흩어져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나타나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곳마다 그 사람들이 이곳까지 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가능성으로 본다면 저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순위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많이 이렇게 그 표현해 줄 수 있는 원인을 찾는다면 저는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흩어졌다라고 표현을 할 때에는요,
지금 한 군데 모여서 예배하고 한 군데 모여서 주를 찬양하는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의 이 안타까운 심령을 저는 묘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대교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유대주의자들 회당으로 각 지역의 회당이 모여 평상시에는 그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땠습니까? 절기 때에는 그들은 어디에 가 있든지 남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모여 예배를 드리도록 이제 율법이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의 종교는요, 이처럼 한 군데 성지에 모여 그리고 성전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는, 함께 모이게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것이 바로 이 종교의 핵심이었거든요.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하루에 5번 자신들의 성지라고 얘기하는 메카를 향하여 엎드려 절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애 가운데 반드시 한 차례 이상은 메카로 모여 그곳에서 자신의 성지를 순례하도록 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종교적인 관습이었고, 그리고 그러한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이면 핍박을 당하였고,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한 군데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장소가 없었기에 흩어져서 스스로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곳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죠. 그러니 베드로의 입장에서 끝까지 예루살렘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그리고 그 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꿈꾸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 지역에 흩어진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하루속히 모여야 하는데, 하루속히 회복되어져야 하는데, 하루속히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온 열방으로부터 주를 믿는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 꿈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흩어진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속에는 교회의 핍박 속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이 어려움을 표현하는 이 마음이 담겨 있었던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흩어졌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은 단순히 이렇게 아련하고 아프고 가슴 아픈 그러한 의미만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첫째적으로는 신앙을 지킬 수 있었고요, 또한 이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더 크게 확장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맞습니다. 이 흩어짐으로 인해서 교회가 부흥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이 더욱더 많아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았거든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역사도 그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처음 우리가 그 종교개혁이 있어 이 가톨릭으로 인하여 온갖 핍박을 받았을 때조차도, 그때에도 이제 우리 개신교도들은 이 핍박을 피해 흩어짐으로 인하여 온 유럽에 하나님을 믿는 프로테스탄트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영국 국교회의 핍박을 피한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땅으로 건너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적으로 주를 온전히 섬기는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그곳에 건너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교회로 정말로 교회들이 세워져 하나님을 믿는, 복음의 자유를 믿는 역사들이 나타났던 것이었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생각해 보면 원래 복음의 그 부흥지, 가장 중요한 핵심지는 평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핍박이 일어나자 이제 그곳에 있던 교회들이 이제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움직여 나왔고요, 그리고 그곳에서 흩어져 그 자리에서 교회를 세워,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이 남한 땅의 부흥의 역사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산정형교회, 또 노예적으로 보면 평양노예, 이러면서 북한에서 내려왔던 그 북한 땅에 있었던 분들이 내려와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또한 그 교회의 뿌리를 북한 땅에 두고 있는 분들, 그래서 북한 다시 선교를 위해 꿈꾸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처럼 흩어짐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우리의 핍박으로 인한 눈물과 애통함이 서려져 있는 단어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희망과 소망도 함께 담겨져 있는 그러한 단어이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그 로마 제국의 그 아픔과 그 핍박이, 고통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을 때 그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흩어진 교회야, 자유를 찾아, 신앙을 찾아, 이제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왔고 이곳에서 부흥의 역사로 신앙의 순결함을 지켰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야라고 권면해주는 의미도 숨어 있는 거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흩어진 교회였음을, 그리고 흩어진 교회임을 우리들이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흩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어쩌면 이러한 어려움이, 이러한 질병이, 이러한 고통이 우리가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함께 모이는 이 예배를 방해하고, 그래서 핍박하여 이 예배가 점점 약하여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핍박과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힘든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들은 결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흩어지는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이 있는 그 장소에서 또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세워지고 신앙을 지켜 나아감으로 인하여 겉으로 볼 때에는 흩어져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주를 믿는 자들은 더 우리의 일상생활 속으로, 우리의 삶의 깊이 속으로 더 움직이며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코로나19 바이러스 모이게 하는 거 방해하죠? 그렇습니다. 이 사단의 계략이 이게 분명합니다.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그런 어떤 자들과 같이 우리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들을 그렇게 모이게 못하게 만드니 분명히 그거는 사단의 계략인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사단의 계략은 우리를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흩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 흩어진 바로 그 장소에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뭡니까? 흩어진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라는 것은 무엇의 의미일까요? 지금 이곳에 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이곳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머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곳이 나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곳이 나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그네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곳에 있으면서 내가 살 곳이 어딘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곳으로 빨리 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좋은 걸 수도 있겠죠.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부분은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말자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소망이 뭡니까? 우리의 본향에 대한 소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나라의 우리가 꿈꾸는 그 본향인 것입니다.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이 질병의 두려움의 시대는 지나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라져버릴 것, 언젠가는 이거는 끝나 우리의 인생의 뒤안길로 없어질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종착지는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이 어려움이, 그리고 이 코로나19의 사태가 우리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반드시 이것은 지나갈 것이요,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나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나그네처럼 다른 지역에 살 때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유학을 갈 때 있었는데요. 그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나는 한국인,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한국 대사관을 찾아가야 해. 이것 잊지 말아야 되는 거죠. 미국인, 그러면 어느 나라에 가든지 무슨 일이 생기면 미국 대사관을 찾아가야 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두 발을 딛고 잠시 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사관 찾아가야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다스리심을 그 필요를 공급받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질병으로 인하여 내 육신이 노곤해지고 내 영혼이 완전히 녹아버리는 고통의 시간이 있다면 영적인 안식처, 영적인 그러한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세상을 견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를 잃지 않고 끝까지 주 말씀, 주 은혜로 이 어려운 시대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우리 조금 어렵지만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때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담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잊지 말고 오직 나의 시선을 주님께만 돌리며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물론 세상적으로 조심해야 하죠. 마스크도 써야 하고 손소독도 자주 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도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우리가 혼란스러울 때 세상 사람들처럼 휩쓸리지 말고 우리가 믿음을 지켜 하나님 원하시는 일로 온전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혼란의 때, 어려움의 때, 눈앞에 고통이 아버지 하나님 임박한 그때에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나의 정체성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 세상의 죄인들 아버지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안에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안에 있게 하여 주시사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몰라 아버지 헤매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심을 떨쳐버리고 오직 의의 길, 아버지 주님 원하시는 길, 하나님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이럴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의 방법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정으로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호받고 위로받아 이 모든 세상의 것이 지나갔을 때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하나님을 영광으로 예배하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게 하시며 다시 한번 새 소망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이 두려움과 어두움의 세대를 아버지 이기며 그것이 지날 것임을 확신하며 우리들이 미래의 꿈을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믿음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 또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할 때 주여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우리에게서 물러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든지 어떠한 어려움이든지 우리들이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담대함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